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수학 시험을 칠 때의 일입니다. 제가 분명히 고등학교 시험을 치기 전에 배운 수학 교과서 내용을 전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풀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부분을 빵점을 맞았어요. 실제로는 50점인데 이게 왜 빵점이냐면 절반 정도는 중학교 문제입니다. 5점짜리 20문제. 엄청나게 어려웠는데 이건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5점짜리 10문제 50점. 고등학교 문제가 10문제가 나왔는데 단 한 문제도 못 풀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다 풀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보지도 못했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이런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있니? 하고 물었더니만 아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난 그런 것도 몰라? 수학의 정석이 있잖아.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어디 파는지 물어보고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사고 또 이 책을 강의하는 학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에 친구와 같이 갔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어떤 선생님을 골라서 수업 듣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학생을 만났습니다. 우리 반 학생이에요. 어떻게 생겼느냐면 그냥 좀 키가 크고 얼굴이 허옇고 살이 북실북실하게 난,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좀 점이 한 개 난,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백꼬표꼬표라고 해서 그렇게 불렀던 학생인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너 어느 선생님 강의를 듣기로 했냐, 우리 아직 못 정했다고 하니까 나도 뭐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누구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해서 우리 뭐 대강 말을 받아주고는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 학생을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 때문이냐면 수업 시간에 보면 꼭 농담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뭐 한마디 해서 애들이 막 웃으면 뒤에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한마디를 더 붙여요. 그럼 애들이 웃어주는 게 아니라 막 화를 냅니다. 수업하는데 방해된다고. 제발 좀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애가 정말로 머쓱한 웃음을 지으면서 아니 좀 나도 좀 웃겨보자 이런 식으로 반응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랬는데 한 달, 두 달 흐르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오니까 결국은 이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반장, 부반장 몇 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학생 집을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이 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이미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생명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고등학교로 오고 그 학원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요. 죽기 전에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친구 중에 누구를 보고 싶니? 말하면 내가 그 친구를 불러와서 보여줄게 하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나는 친구가 없다. 내한테 친구가 어디 있노?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한 반에 한 70명쯤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농담을 했는지,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대답하기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필요했던 아이에게 왜 사랑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한마디 받아주고 웃어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뭔 걸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수업 방해됐다고 애들이 얘기할 때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이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렇게나 성벽을 만들어가지고 이루고자 했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옆은 전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만 방해된다고 짓밟고 뿌리치고 앞만을 보고 무한 경쟁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옆도 돌아보면서 좀 처진 학생도 어려운 학생도 병자도 가난한 이도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지향점이 일반인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구별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가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교인들이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무장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동체, 서로 내오내오 없이 사랑하며 함께 보듬으며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2400년 전에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고 유대 총독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린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유대밖에 없었습니다. 7일 동안의 하루 쉬는 이러한 일들은 유대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그 어떤 사회에서도 7일 만에 하루씩 안식을 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막 일만 하다가 가는 거죠.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는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또 7년이 되면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살기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노비가 된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합시다. 7년이 되면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준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어디서 밥을 먹고 빌어먹고 살지 걱정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새 출발 자금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회,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느끼며 정을 느끼며 내가 조금 모자라도 그래도 걱정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회, 인간이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그렇게 힘을 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그 2주 동안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아주 많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몫의 이 성벽들을 쌓아가지고 이 성벽들을 이제 연결시켰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을 보니까 산발랏이 나오는데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분노하여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말만 그렇지 성벽을 절대로 쌓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포로 귀환자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다음 한 9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성벽이 완성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와가지고 성벽을 건설한다고 하니까 기분도 나빠서 분노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영향을 아니까 비웃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2절에 보시면 중간에 뭐 쭉 하다가 제사를 드리려는 거. 그 이제 왜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는가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런 말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게 성벽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주제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성벽을 완성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도 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 주제를 알아라. 도저히 너희가 성벽을 쌓을 수 없어. 유일하게 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소원을 들으시고 해서 성벽을 쌓는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제사를 드리려는 거. 하나님 제발 성벽을 쌓게 해주세요 하고 뿅 하고 성벽을 쌓는 거 외에는 성벽을 쌓는 방법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 공동체는 부정, 불신, 좌절, 낙담, 스스로에 대한 비하가 넘쳐 흐릅니다. 우린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성벽을 쌓으려고 했는데 옆에 뭐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쳐들어와서 자꾸 못 쌓게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외적의 침입 때문에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뭐가 있느냐면 내부자들의 내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내부자들은 대제사장, 제사장, 귀족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유대 사회의 지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성벽을 건설하면 자기들의 세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 왕이 아니잖아요. 유대 총독도 아닙니다. 자기들은 사마리아 총독하고 이해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자기 동족들이 성벽을 건설해서 완벽한 독립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산발랏이 이 사람들이 성벽을 제대로 쌓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제 가르쳐 주니까. 자, 여기 보시면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또 나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 성벽이. 근데 이제 나중에 발굴팀들이 조사한 바를 보면 이 성벽은 전체적으로 두께가 2.7m였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벽의 그 넓은 부분, 그 부분은 6.7m예요. 돌벽이 평균 2.7m니까 절대로 이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 맨 마지막 13장에 보면 이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수백 명이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성벽돌이를 해요. 바로 안 무너지지. 느헤미야가 이 도비아가 한 말이 진짜 마음에 참 너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제가 이제 이 4장을 자세히 딱 읽어봤는데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반드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 모욕을 들으시고 저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얼마나 흥왕하며 얼마나 형통하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멸망하게 될 것임도 함께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분이 항상 보면 기도를 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정신없이 막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난립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막 생각도 안 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 지나고 나야 하고는 교회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기도해서 안 돼.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가 하실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능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놀라우신 지혜를 허락하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강제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6절에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조롱하고 이 사람이 기도했는데, 사실은 이런 조롱이 그렇게 적들을 위협한답시고 거기서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전부 똘똘 뭉쳐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했나 봅니다.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야. 라고 더 열심히 일한 모양입니다. 보니까 성벽이 전부 다 연결이 되었대요. 그리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답니다. 그래서 이게 성 두께는 이제 2.7m인데 성벽 두께는 6.7m까지 가는 것도 있고,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뒤에 나온 그 성벽, 지금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하고 높이가 비슷했다 치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한 20m? 30m? 까마득한 높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쌓아 올리는데 한 절반 정도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드문드문 이렇게 성벽을 쌓는데 이 성벽이 서로 연결되었다. 근데 이 연결이란 말에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었다는 뜻 말고도 다른 뜻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척은 하는데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나는 사마리아 총독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이야. 사마리아 총독이 잘 되면 우리 집안도 잘 돼. 그래서 너희는 난 모르겠어. 이거는 운명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6절에서 연결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약간 사람들 몇 명 빼고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스럽게 동무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놀랄 정도로 성벽이 서로 연결되고 높이가 막 올라가는, 한 절반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 4장 1절을 보니까 산발랏이, 3절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 이렇게 성벽을 쌓는데 이제 조롱하고 분노한 사람 2명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성벽이 한 절반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7절에 보세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아마 이거 게달의 왕 게셈?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의 5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아라비아 사람들은 원래부터 한 민족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민족이 아닙니다. 아수르에서 그냥 마음대로 자기들이 여기서 얼마 뽑아가지고 보낸 사람들이 혼혈이 돼서 이제 내놓은 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대적들이 2 사람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벽이 완성돼 가니까 사람이 막 늘었어요. 우린 여기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의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되고, 신자가 아니라 성도가 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발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하려고 결심하고자 하면 반드시 사탄이 먼저 알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막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기독교에 보면 아주 좋은 어떤 그 예시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가지고 먼저 이제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데 철로역정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먼저 좁은 문으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돌아가요 돌아가 우리는 지금 다 속았어. 뭐냐면 사자가 우는 사자가 거기 좁은 문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속았으니까 빨리 돌아가라. 그래서 이 기독도 이 믿음이도 겁이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전도자가 와서 얘기해 줍니다. 내 말 좀 들어보고 가라. 무슨 말이냐면서 당신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 하니까 사실은 저 사자들이 우리를 갖다가 물어 죽일 것처럼 막 으르렁거려도 자세히 보면 사자가 전부 다 목에 쇠 사슬에 묶여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이 있고 양쪽에 이제 사자들이 뭐 10마리인지 5마리인지 쭉 있어요. 그래서 우왕 해서 막 달려드는데 절대로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길만 쭉 따라가면 절대로 물리지 않을 정도로 쇠사슬 길이가 딱 정해져 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가기만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하튼 뭐 이제 그리 됐는데 자 그러니까 구절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파수꾼을 줍니다. 자 그런데 역시 지도자하고 지도받는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10절에 보면 지도받는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헉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무 저쪽에서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협이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통자들 때문에 내 통자들 여론이 막 일어납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자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날 거니까 그냥 뭐 한 번씩밖에 안 쳐보잖아. 그거 뭐 좀 조금 뭐 뺏기고 그냥 두드려 받고 그 한 몇 명 정도 죽고 나머지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저기 와서 우리 다 죽어. 그냥 옛날처럼 하자. 이런 어떤 그 노예 근성을 부추기는 패배의식, 패배주의, 좌절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인식을 딱 가지고 난 다음에 공사장을 보니까 흙더미가 아직도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일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 엄청나게 힘이 들고 백성들이 진짜 힘들게 일을 한 것 같은데 백성들이 힘들게 일한 건 좀 맞을 수도 있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 총 52일이 걸립니다. 번개처럼 성벽을 건설할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그리 오랫동안 성벽을 건설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내통자들 때문에. 패배주의, 노예근성,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이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해서 성벽을 건설할 시도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저쪽에서는 확 쳐들어서 다 죽여!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항상 이런 어떤 패턴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안 될 거라고 하는 인식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자자손손 대대손손 우리가 저들의 노비로 있으면서 약탈당하고 압제에 시달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연이 일어나서 지금 저 어려움에 맞섰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영원히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그래도 이제 느헤미야가 끝까지 공사를 막 계속하니까 12절에 보세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인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러니까 뭐 공사를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공사장이 쳐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예루살렘 쳐들어서 다 죽여 이랬는데 못 쳐들어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왕이 총애하는 고위 관리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갈 때 느헤미야의 안전을 갖다가 담보하기 위해서 마병, 그러니까 기병대를 딸려 보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쳐들어가면 페르시아 왕에게 정면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거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변경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본성에 가가지고 이 느헤미야 가서 공사를 중단하고 그 사람들 빨리 우리 군대를 우리 시쪽에 보내가지고 좀 막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인간은 이렇습니다.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 너희는 죽든지 나는 상관 안 해. 내만 살면 돼. 원래 안 되는 집안을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기심, 그리고 시기, 질투, 이런 게 막 넘쳐 흐르거든. 내가 이게 아니면 너희는 다 못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사회를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바로 그러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 8번째지 강대국이 됐잖아요.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문명의 물질의 금자탑이 막 올라갑니다. 문명의 바벨탑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경쟁에 익숙합니다. 옆도 돌아보지 않아요. 걸리는 것은 짓밟아버립니다. 함께 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비효율, 비능률 이런 거 전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청소년들은 자살로, 우리의 청년들은 결혼 안 함으로, 우리의 신혼부부들은 애 안 낳음으로, 우리의 신자들은 교회 안 나감으로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할 때는 적극적으로 모여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혁명. 근데 요즘은 그런 정도의 힘도 없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나는 안 해. 우리가 이런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이런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골든타임 이미 지났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결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제일된 원칙으로 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알게 모르게 막 죄를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약간 이제 웃기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 52일 동안 일했는데 상당히 힘들게 일했습니다. 일했는데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4장 21절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떨 때부터
볕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니 여기 보세요.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아니 잠자리라도 좀 편해야 사람이 그럼 견디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느헤미야는 집에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고 여기서 자. 왜 그랬겠습니까?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너무 착하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웃기지 않아요. 이 느헤미야가 여기에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너무 막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위협하고 그리고 변경에 있는 백성들은 와서 빨리 공사 중단하고 군대를 그쪽에 보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자꾸 하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 한 손에는 뭐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일을 해야 된다고 뭐 위에서 양손 다 서는 사람은 칼 차고 일을 해라 뭐 이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집에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면 도망가 버리는 거죠. 예루살렘에 일하러 갔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일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집으로 가지 말고 공사 끝날 때까지 다 여기서 자 이렇게 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아마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 슬펐을 것입니다. 자기는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형제들끼리 돈을 빌려주고도 자기 인신이 구속되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주질 않아요. 단지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도망가고 싶어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놀고 먹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도 자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도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도망가려 했다는 거예요. 인간 너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해도 그 사람의 진의가 왜곡되어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사랑과 공의로 뭉쳐있는 사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사회, 그래도 모두가 그 안에서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